자, 오늘 아름다운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과 같이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데려가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을 데려가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을 데려가면서 너희들 옆에서 기도해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보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을 가지고 탁 던지면은 돌을 던질 만큼 거리를 뒀다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뭘까요? 기도의 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거리. 바로 옆에 있게 하지 않고.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 생활에 모범을 보이면서도 기도의 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자, 사실 신앙은요 강요한다고 되지는 않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마음은 네가 예배 생활 열심히 나오고 매일 성경도 읽고 암송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어떡하겠어요? 안 듣는다고 그래서 막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그러면 더 튀죠. 어떻게 될까요?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 세대들이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드라마나 연속극 그런 거 보는 것보다도 성경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저께 지난주에 식사하면서 우리 박숙기 집사님 손녀딸이 28개월 됐는데 28개월 몇 개월이요? 28개월 되는데 약간 그냥 그 시간만 나면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아멘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면서 막 그러고 그 약간 놀이가요. 기도 놀이, 치유 놀이란데요. 어디 아파? 나한테 와. 내가 기도해 줄게.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섰어. 믿어. 그런데 야 뭐예요? 그냥 흥얼거리는 게 아멘이야. 성령님. 그러니까 이 어린 것에게 그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얘 나왔어요? 유튜브 잘 나오죠, 걔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신앙이 필요해요. 엄마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빠가 할아버지가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는지. 얼마나 성경을 보는지 보여줘요. 따라서 합시다. 보여주는 신앙. 보여주는 신앙. 엄마 아빠들 잘 기억하세요. 애들 데리고 온 분들은 같이 왔잖아요. 나는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은혜 받은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뇌리에 딱 박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면 말이죠 나는 이렇게 드러나서 자고 있는데 그냥 저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게 늘 떠나지가 않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거 하나님 은혜고 부모님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자녀들이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하잖아요. 조금 자라나면 혼자 산다고 그러고 원룸 얻어달라고 그러는데 그 전화 통화를 해도요 맨 마지막에는 자 기도하자. 싫다고 그래도 내가 너 축복하려고 그래. 기도하자 하면서 말이죠. 기도하자고 그러고 기도를 가르쳐줘야 돼요. 저도 제 아들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지만 어느 때는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얘기 나누다가
기도하자. 저 바깥인데요. 그래도 한쪽으로 가라. 길 가다가 한쪽에서 기도 주고 받아요. 길 가다가도. 그게 몸에 뱄어. 이 처음부터 댕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말이죠. 항상 끝마무리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고. 여러분 부모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나도 니네들이 기도해 줘야지만이 살 수 있다 하면서 말이죠.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돈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는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한데 육체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 우리 몸은요, 육체는요,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노는 걸 좋아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육체를 굴복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이 무릎을 꿇으면 아이고 막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참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 허리가 이렇게 바르게 교정되고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무릎을 꿇고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아프거든요. 근데 제가 또 잊어버릴 만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무릎을 꿇는 거 못지않게 손을 꿇었으면 좋겠어요. 손을 꿇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꿇잖아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손을 꿇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손을 꿇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날까요? 기도가 집중이 돼요. 기도가 그냥 맥 놓고 이렇게 손 턱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나와시오. 네, 피곤한 가운데 왔어요. 그래 자거라. 네, 존다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손을 모으고서 기도하면요 졸음이 안 와요. 졸음이 올 수가 없어. 양손이 긴장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예수님도 말이죠 그냥 펑퍼짐하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지만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간절함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두 자세가 있어요. 세 자세가 있어요. 손을 들고 하는 게 있고 손을 꿇고 하는 게 있고 그냥 편안하게 축 처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손을 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간만에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막 뛰어가면서 포옹하잖아요. 하나님을 환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혼자서 기도할 때는 손을 들고 합니다. 이것도 기도가 집중하면 좋아요. 그러나 또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손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요 손을 꿇고 기도하는 게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학생들 학교 가서 급식 나눠주고 나면요 꼭 손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2021년도에 차를 타고 가다가 2인 휴게소에 딱 들렸어.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보면 이렇게 관찰을 잘하거든. 어떤 중동에서 온 친구가 뭐 이렇게 보자기를 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래 끼우끼우거리는 거예요. 뭘 찾나 해서 내가 또 저는 이제 친절한 한국 사람이니까는 뭘 좀 도와드릴까 했더니 말이죠. 야가 그 2인 휴게소 그쪽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사진 보세요. 딱 가가지고 돗자리 펴고 그 뭐 무슨 휴게소라고 나와 있어요? 읽어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눈이 나쁜가? 왜 이쪽에 안 해? 무슨 휴게소야? 2인 휴게소. 딱 하더니 돗자리 깔고 신발 벗고 그 다음 자세 해봐라. 얘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알라요, 알라요, 알란가 모를란가 알라요. 알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돗자리 하나씩 줄 테니까 가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하루에 5번씩 딱딱 시간 정해놓고 가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만약에 한국 사람이 전에 제가 이집트를 갔을 때 그 비행 둘러서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막 잡아먹을 듯이 찾아와 막 와가지고 막 긴장을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이방인이야.
근데 이방인에도 와가지고 저렇게 절하고 기도해도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 지옥 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내 신 내가 믿어. 그래가지고 한국 땅에 왔지만 나는 우리 알라한테 기도할게요 하면서 저러고 있잖아요. 휴게소 와가지고 휴게소 가서 화장실이나 가지. 저 자식이 말이지 우리 땅 딱 점령해가지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막 쫓아가서 엉덩이를 차고 싶지만은 그것도 종교 탄압이라고 할까봐. 그런데 난 그 도전 받았어요. 이야, 저런 이방인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딱 저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여러분 식당에 가서 공공장소에 가서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밥상 탁 차려놓으면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머리 탁 이렇게 쌓이래.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아니면 신발끈 이렇게 만져가지고.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 사람도 꼭 그렇게 해요. 원불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사할 때 원불교인들은요, 남과 이야기하다가 헤어질 때도 꼭 나는 원불교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정말 가장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자기의 몸으로, 마디랭귀지로, 몸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어요. 대부분 적당하게 넘어가. 그래서 내가 이것을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손을 꿇고 기도하자 이거. 손을 꿇고. 제가 우리 그 사진을 몇 장 찾아봤어요. 우리 보면요, 보세요. 예, 여기도 우리 지난번에 터여 전도단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자 하니까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딱 손을 모으고 기도하자. 또 어저께 그저께도 우리 고등부 전도 나가가지고 저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손을 모으고. 얼마나 이뻐요? 예? 우리 유튜브에서 참 교육을 잘 시켜. 우리 다른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서도 공공장소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저는요, 어디 가서든지 합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베트남 우리 포럼을 갔는데 거기 가지고 그냥 뭐 목사님들 있고 이제 그 베트남 식당이지만 아내와 저하고 몸에 뱄어. 딱 기도하는데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이 딱 찾아오더니, 야, 목사님, 사모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해. 그래서 그래요? 나 이거 참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해가지고서 동영상 찍었어요. 보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오조환 목사님 식사하시기 전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 우리 오조환 목사님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듣고 나도 가르쳐야 되겠다, 나도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쳐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식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한 번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도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베트남. 저는 베트남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항상 밥 먹을 때는 손을 모으고. 그럼 사람들이 봐요.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교회에서 훈련받은 대로 식당에 가서 딱 이렇게 기도하니까는 어떤 분이 다가와서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근데요, 저는 원불교인데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집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되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같아요.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때로 항상 보여줘야 돼요. 저렇게 무슬림도 남의 휴게소에서 와가지고 허락도 없이 돗자리 깔고 시간 되니까 무릎을 꿇고 하는데 왜 우리는 기도 안 합니까?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쑥스럽고
창피하고 쪽팔려가지고 손 내리고 대충 때우기식으로 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어떻게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도 시인하고 몸으로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전특세에 나온 성도들이 소심하고 겁쟁이고 창피해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감기 목감기가 나았으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비겁하게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왜 아멘하는 사람은 한 5명밖에 안 돼. 비겁하게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아멘. 소심하게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쪽팔리게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왜 이쪽은 안 해? 쪽팔리게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지 말자 이거예요. 교회에서만.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할 밥 먹을 때 좋잖아요. 간접 전도가 되는 거예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잖아요. 무릎을 꿇는 것처럼 손을 꿇는 거야. 따라서 무릎을 꿇는 것처럼 손을 꿇읍시다. 손을 꿇읍시다. 이 손이 이렇게 꿇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요, 제가 집회를 가거나 사람들 있을 때마다 이걸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소심하게 비겁하게 하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우니까 뭐예요? 우리 하나님도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잖아. 나도 네가 좀 창피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 같은 인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자랑하고 싶은 거야. 제가 서울에 후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버스 타고 다니는데요, 그 버스간에서 여자분들은 늘 가방을 갖고 다니잖아. 그 초신자였는데 자꾸 성경책을 놓다 뺐다 그랬대. 왜 그러냐? 나 좀 예수 믿는 것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막 너무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진흥아파트, 서초동 진흥아파트에 구두수선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예수님 믿고 막 뜨거운데 말이죠. 한 번은 그 교인이 구두 닦으러 왔는데 성경 찬송을 갖다가 이렇게 조그만 걸 갖다가 이렇게 봉지에다 놓고 뒷주머니에다 놓고 다니더래. 해서 아니 성경 찬송을 왜 그 봉지에다 뒷주머니에다 놓고 다닙니까? 나도 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내가 알고 교회 집사 같은데 그 예수 믿는 게 쪽팔립니까? 막 그렇게 말했더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혼났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입술로만 전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전하고 기도하면서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요, 여러분들 공공장소에 가서 식당 같은 데 가서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다 손 모으고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손이 안 모아집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전에는 얘가 손 모으고 기도할 때 어떤 새끼가 장난하라고 방구 껴가지고 방구 담아가지고 내 앞에 딱 들고 그랬다고.
나는 그런 체험도 있어요. 그런 체험도. 별 체험이 다 있어. 남의 방구를 내 코앞에서 맡은 체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소심하고 비겁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바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커밍아웃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슬림을 믿는 애들도 말이죠. 돗자리를 일부러 갖고 다니면서 잠깐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휴게 시간에 가서 휴게실 앞에서 그러는데, 여러분 만약에 숙제가 여러분 휴게소 가다가 돗자리 갖고 가서 거기다 펴가지고 손 모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몇 명이나 하겠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까지 강요하지 않지만 식당에서 또 집에서도 돼요. 난 집에서도요, 아내랑 식사할 때도 꼭 손을 모으고 해. 이렇게 자꾸 이게 훈련을 해야 돼. 다 같이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밥부터 먼저 먹으러 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시간에 밥 먹는 사람 없잖아요. 적어도 지금 6시 47분인데 10분 이상 기도하고 가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축복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익산을 축복해 주시고 전라북도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를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도가 어려우면요, 주여 주여만 부르주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손을 모으고,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가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모아, 이렇게 손을 가슴에. 이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가슴에 모으고. 안 모은 사람 손을 모으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손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식당에서도 어떤 공공장소에서도 손을 모으고 예수 믿는 자녀임을 드러내겠습니다.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자, 이 시간에는 뭐 손을 들고 하셔도 되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손을 모으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항상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가치 있고 복된 삶 살겠습니다. 가슴으로 모으라고 이렇게 가슴에다 올리세요.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